여러분 2002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2002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네, 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월드컵 하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월드컵. 근데 월드컵보다 사실 더 큰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7일. 12월 7일 무슨 날이지? 다 기억이 안 되시죠? 수많은 직장인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며 학수고대하던 그날 12월 7일은 바로 토요일, 로또 1차가 발표되던 날이었어요. 로또 우리나라에 처음 로또가 들어오고 나서 로또 1차가 발표된 날이 2002년 12월 7일이었어요. 모든 직장인들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날 꿈꿨죠. 근데 안타깝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첨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1차에. 그래서 저 돈이 쌓여가는구나. 2차가 발표가 됐는데 2차에 한 명 1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차에 한 사람이 20억을 넘게 타갔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로또를 뭐라고 불렀냐면 인생 역전. 로또 한 방이면 인생 역전이다. 그때부터 그 수식어가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로또를 판매하는 그 가게들 가판대에 이렇게 배너를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인생 역전 로또 한 방. 요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막 줄을 서면서 토요일 오기 전에 했죠. 근데 저는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왜 입장이 달랐냐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동생들이 있었어요. 로또가 막 나오고 나서 형 나중에 내가 로또 되면 교회에 엘리베이터 내가 설치해 줄게. 연락이 안 돼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평택에 살고 있는데 형 한번 찾아올게 안 오고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로또 당첨되면 우리 목사님 새 차 한 대 뽑아드릴게요.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또는 저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도저히 못 믿겠다. 이제 내가 나서야 되나? 6개 왜 못 맞춰 그거. 가끔 꿈에서 누가 뭐 이렇게 던져준다고 하는데 그 입에서 뭐가 터나왔더니 이게 다 번호로 보이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2년 이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인생 역전.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농부는 소위 로또 맞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요. 밭에 소출이 얼마나 많았던지, 밭에 거두었더니 곡식의 양이 너무도 많아서 저장할 공간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았던지 그의 삶에 그의 집의 창고로 다 채워도 이게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고 더 크게 짓자. 이 말은 뭡니까? 그동안 이만큼의 소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이겠죠. 그래서 이 창고 부족하니 더 짓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창고도 더 크게 짓고 여기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여러 해 먹고 쉬고 놀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오늘 농부의 모습. 꼭 어떻습니까?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고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통장에 들어온 그 세금을 떼고도 굉장히 많은 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해하며 살아갈까요?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과 재물을 내가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놀고 쉬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 어울리지 않는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이 농부의 관점이죠. 영혼에 쓸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많은 재물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아,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고 너무 좋다, 행복하다. 우리 이제 먹고 놀고 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물과 영혼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많은 재물이 내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영혼이 먹고 쓸 것은 재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함이라는 것, 많이 가진 것, 많이 가진 자의 삶을 누구나 동경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유튜브 쇼츠는 어떤 겁니까? 모든 유튜브 내용에 가장 자극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만 쇼츠에 올려요. 그래서 5초, 10초짜리 굉장히 짧은 걸 보면 본 내용을 보게끔 이렇게 끌려 들어오는 형태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화려한 것들이에요. 다 화려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런 환경들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연장시킨다,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게 생명을 계속 부여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은연중에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한다라고 여러분 믿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점심 준비하셨고. 다 돈이 있어야 되지 어디 땅 파서 만두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내게 그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락하고요,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내게 제공해 준다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을 기대할 때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너무도 그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그와 같은 생각들에 우리는 빠져 붙들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죠. 많은 돈이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보는 겁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재물과 우리의 생명을 진정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마음을 갖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물질이 없어서 고민하고 더 갖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1절 마지막 끝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르죠. 너 많이 가졌구나. 그래, 좋구나. 좋은 풍성한 소출을 얻어서 창고도 더 짓고 내 영혼에게 말하고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자, 힐링하자, 웰빙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도로 찾으면, 이 말은 뭡니까? 재물에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내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이것이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1절 끝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처럼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끝마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스스로 많이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인색할까? 오늘 인색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인색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꼭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이 가진 자가 인색한가요? 아니, 자기만을 위해 물질을 모으는 자가 인색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 못하는 자가 인색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많은 돈이, 많은 재물이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돈이면 다 되는,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관념이 곧 결국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못한 삶, 인색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한 사람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비유가. 한 유대 청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문제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저의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제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제 형한테 가셔서, 선생님이 굉장히 좀 존경받는 분이시니까 제 형에게 좀 꾸지람을 하시든 설득해 주시든 재산을 좀 나눠주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라고 하시면서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때 맏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남이나 그 밑에는 그 단계별로 거기에 맞게 분배에 대해서 균등하게 재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이 유산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형이 다 가지고 있는데 동생의 유산을 형이 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한테 달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형제간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불화가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 율법상으로 반드시 형은 2배요, 동생 그 밑에 다음에 상황에 맞게 주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형은 많이 가졌고 동생은 적게 가졌죠. 받긴 받았어요. 근데 동생이 볼 때 난 적고 형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형에게 재산을 좀 더 나눠달라라고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나의 부유를, 나의 물질을 좀 더 채우고자 하는 동생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2가지 모든 상황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2가지를 다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로 모아져요, 의견이. 무엇입니까?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돈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더 갖고 싶은 것, 더 누리고 싶은 것, 더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화려하게 바꾸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념, 이 모든 것이 오늘 예수님의 정확한 지적이 무엇입니까?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탐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 최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자신의 방송 수익을 횡령한 혐의로 형하고 재판 중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 형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부모님은 형편, 막내 동생은 둘째 형편. 가족이 한 재판장에 서서 피의자와 피해자로 서서 서로를 위해서 변호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요? 돈 때문이에요. 횡령한 거, 돈 챙긴 거, 누구 통장 몰래 개설해서 거기에 돈 넣고 내 것인 양 쓰고 횡령하고, 수많은 결국 돈 때문에 가족이 파탄 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집안이에요. 엄마가 권사래요. 이 말 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물질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넘어지고 자식도 부모도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되어져 버리면 결국 돈이 신앙을 삼켜버리는 거죠. 그 탐욕이 그 가정의 모든 신앙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뢰와 사랑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돈을 사랑하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곳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면 지금 이 구질구질한 나의 환경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내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어. 내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굴곡진 인생,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사건들 속에서 오롯이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그때 돈 때문이었어. 어려움도 돈 때문이었고 해결하는 것도 돈 때문이었어. 그때 누군가 날 이렇게 도와줬어. 돈 때문에 살았고 돈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 라는 모든 삶의 우여곡절 끝에 내가 이길 수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돈과 관련된 기억들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행운이 내게 다시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하겠죠. 세상의 가치로 철저하게 물들어버린 사람은요, 생명의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지금 내가 풍요로운 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이 생명의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뒤로 22절과 23절 말씀이 쭉 연결되어져요. 예수님의 비유를 또 다른 각도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무엇을 하고 말씀합니까? 목숨은 음식보다 중요하다. 의복은 어떤 겁니까? 의복은 몸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어떤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11시에 예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장롱을 딱 열었더니 다 옷이 재활용해야 될 것밖에 안 보이더래요. 이것도 못 입겠고 저것도 못 입겠고 다 버릴 옷들밖에 장롱 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에이, 예배 안 가. 교회를 안 갔다는 거죠. 그 다음 주는 기쁘게 예배를 갔대요. 왜냐하면 쇼핑을 했기 때문에 한 바퀴 쓱 돌고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행복하게 옷을 걸치고 교회 갈 수 있었대요. 너무 단순한 예이지만 여러분, 의복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갖지 못해 속상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못 가져서, 그거 소유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명과 세상의 화려함의 욕망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이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나이를 불문하고 너무나도 많아요.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은연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바람들을 겉으로 다 표출해내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돈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펼치는 것, 내 인생의 안락함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돈에 있다라고 믿는 사실들, 그 사실보다 더 큰 이유를 찾지 못해서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인생의 화려함과 기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꼭 어리석은 부자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생명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죠. 있는 것 같지만 신기루 같고요. 유혹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이 고백하시든지 고백하지 않든지,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더 노래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관계없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어내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주님, 저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마어마한 물질의 힘과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라고 나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할 사람이 없어요.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어린아이도 너무 잘 알아요. 그 가치를. 과자 하나 주는 것보다 여러분 돈 10,000원, 50,000원 쥐어주면 어때요? 순종적인 아이가 돼요. 매우 착해져요. 얼마 안 가지만 착해지고 예뻐져요. 아, 이 아이가 참 예쁘구나. 돈의 힘이겠죠. 그게 모두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가치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경험이에요. 경험. 돈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것을 양산해 내게 됩니다. 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도 다르지 않죠. 액수만 다를 뿐이에요. 많이 가질수록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배봉이 600%, 700%, 800%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벌써 막 입이 막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배봉이 줄어들어. 회사가 힘들 때, 어렵대. 우리 정호쌤 회사가 힘들다 그랬죠. 연봉 안 올려준다 그랬죠. 벌써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안 좋아. 더 올려줘야 되는데 보너스도 많고 배봉도 많고 복지도 많아지고 그럼 좋아질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적어지면 마음이 안 좋고 많아지면 행복하고, 이것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정의해요. 우리가 믿는 개념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찾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돈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물질 속에서 경험하면 돼요. 하나님을 물질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경험이 내가 돈을 쓰는 경험보다 월등히 많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게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오늘 농부가 농사했더니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야, 너무 행복해. 그런데 이 관점이 어떤 겁니까? 농부는 어디로 간 거죠? 자기를 위한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월급 나오는 거 똑같고 삶의 수익이 일어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 관점이 나를 위한 것으로 갈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갈 거냐, 여기에 선택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란 사실을 내가 놀랍도록 인정하는 것.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이 많은 것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창고엔 다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 이것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함께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쓸 건 남겨두고 제가 하나님 주신 것이니 나누겠습니다. 만약 농부에게 동일한 소출이 일어났을 때 농부의 경험이 하나님 편으로 향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뭐 로또처럼 어마어마하게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할 수 있는 것,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삶의 현장, 지금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베푸신 것, 지금 내게 주신 것, 내 손에 쥐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함을 통해 내 삶에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먹이신다. 주님이 나를 입히신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주변의 이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이들, 내가 써야 될 물질을 쪼개서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들, 가치 있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믿고 고백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물질을 가지고도 우리는 전혀 다른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부유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수입 갖고도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항상 부족하다,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만 준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감사할 수 없고 조금도 나눌 수 없고요, 움켜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 그렇게 모으다가 그 생명 주께서 걷어가시면 끝나는 인생, 후회밖에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는 고백,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여정 동안 반드시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선용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달도 이만큼 채우셨으니, 하나님이 이번 달도 이렇게 나를 도우셨으니 내 삶이 부유롭구나, 내 삶이 풍요롭구나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또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요를 우리가 다 소유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굳이 다 가질 필요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물질을 통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